할렐루야. 오늘은 창세기 49장에서 49장 22절에서 33절, 오늘 49장 마지막입니다. 오늘은 요셉과 베냐민에게 주신 예언입니다. 지금 보니까 오늘은 요셉과 베냐민이라고, 요셉은 지경이 넓어지는 복이에요. 지경이 넓어지는 복. 22절에 보니까 그 가지가 담을 넘었다고 그랬죠. 그 가지가 담을 넘었어. 축복이 넘쳐서 가지가 담을 넘었어요. 네. 그리고 사명이나 사역의 지경이 넓어졌다는 거죠. 네. 사명이나 사역의 지경이 넓어져, 축복도 넓어지고 그 담을 넓어졌다는 거죠. 스불론과 이사갈이 전도와 선교, 교회 사역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역인데, 이 사명이면 사명이든 사역과 이게 지경이 넓어지는 것, 이것이 요셉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보니까 요셉이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또 요셉이 지경이 넓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나무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보니까 우리 22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뭐라고 그랬어요? 샘 곁에 있다고 했어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아멘. 그러니까 요셉이 샘 곁에 심겨졌기 때문에 무성한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담을 넘었다는 거예요. 샘 곁에 심어졌기 때문에. 아멘. 만약에 나무가 이 샘 곁에 심겨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시들시들 죽었을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그죠? 가나안은 광야예요. 광야가 많아요. 가나안에는. 광야에 가면은 제일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가 시띠나무, 아카시아예요. 아카시아 시띠나무. 정말 초라하게 막 여기저기 심겨져 있는 나무가 시띠나무예요. 엄청 많아, 이 아카시아 나무. 그런데 법궤도 이 나무로 만들어졌어요. 이 정말 흔한 나무로. 어떤 막 귀한 나무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이 흔한 나무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흔한 사람들, 시들시들하고 흔하고 볼품없고 버려진 이런 사람을 하나님 손에 맡기면 이런 귀한 법궤 같은 자가 된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이 그런 흔한 나무로 법궤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진짜 볼품없는 이 시틴 나무로 멋있는 거룩한 법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물이 없으니까 잘 자라지도 않아요, 이 나무가. 근데 이런 나무도 샘 곁에다가 딱 심으면 잘 자라겠죠? 안 자라는 나무도 샘 곁에 심으면 잘 자라요. 그러니까 무성하고 잘 자라는 것은 그 나무가 아니에요. 우리 사람들도 잘 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붙어 있느냐예요. 누구에게? 하나님 말씀에게 잘 붙어있는 사람은 쑥쑥쑥 자라요. 교회를 같이 다녀도 그냥 하나님 말씀 없이 사람 보고 다니고 어떤 봉사하러 다니고 어떤 모임하러 다니고 성가대하러 다니고 어떤 다른 데 관심이 있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근데 오로지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 말씀 들으러 가고 들으면서 난다 그러잖아요. 미루. 그렇게 하나님만 오직 바라보고 가는 사람, 누가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저는 핍박을 엄청 받았거든요. 성도 때. 성도 때부터 저는 그 삶이 확 달라지니까 막 시기 질투를 엄청 많이 했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쟤는 응답을 빨리 받는다고 그러면서 막 시기 질투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또 이뻤어요. 지금보다 15kg가 더 빠졌어. 이쁘고 또 혼자였잖아. 아가씨처럼 보였잖아. 그러니까 근데 나 춤도 잘 춰. 막 이러니까 여자들이 시기 질투를 엄청 하더라고. 그러든가 말든가 막 저는 하나님만 붙들고 울었어요. 그냥 막 여기 주저앉아갖고 두 다리 뻗고 막 하나님만 붙들고 울었어. 누가 보든가 말든가. 그러니까 막 신앙이 쑥쑥쑥 자라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목사로 세우시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곁에 세워지니까 신앙이 이렇게 컸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붙어있느냐가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여기 와가지고 진짜 말씀 붙잡으세요. 말씀 붙잡고 말씀 붙들고 내가 이 말씀으로 내가 진짜 이겨내고 살아야 되겠다. 말씀을 한 가지라도 하나라도 붙드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쑥쑥 자라고 여러분들 신앙이 자라면 환경이 완전 달라져 버려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같이 범사가 잘 된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내 영혼이 일단 귀경이 잘 되잖아요. 그러면 환경이 싹싹싹 다 열려버립니다. 정말 저절로 되는 인생이 되어버려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인생이 막 저절로 잘 돼버려 막. 이 하나님을 만나면.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심겨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요셉은 지경이 넓어진 것은
요셉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요셉이 하나님한테 붙어 있었다니까. 아멘. 예? 그래서 막 하나님 막 붙들고 있었고 그래서 형통한 자라 그랬잖아요.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감옥에 가도 형통했고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형통했어. 그는 어디를 가도 감옥에 가면 얘랑 내 인생 망쳐버렸다 그러고 막 주저앉아갖고 그냥 대충 살았을 거야 사람들은. 근데 거기서도 하나님 붙들고 열심히 살았어. 사람들 꿈꾸며 해석해주고 막 사람들 막 기도해주고 막 이렇게 하나님한테 붙들려가지고 막 하나님 말씀 전하고 이렇게 사니까 그의 삶이 형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쑥쑥 풀려버리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택하셔서 17살에 꿈을 주셨어요. 그리고 비전을 주시고 너의 형제들이 다 너에게 절할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너를 높여줄 것이다. 이 꿈을 아버지에게도 형들에게도 말을 했어요. 요셉이. 그랬더니 형제들이 막 시기 질투가 나고 요셉을 죽이려고 막 구덩이에 빠뜨려버리고 팔아먹어버렸죠. 결국은. 잘 되면 막 시기 질투가 많아요. 원래. 그 말이 우리 23절에 나옵니다. 우리 23절. 시작.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학대를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어. 막 쏘고 막 불에 빠지고. 그러나 24절에 보니까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의 목자의 손에 힘이었더라. 그러니까 막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셌고 그의 팔이 더 힘세버렸는데 이건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힘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요셉이 힘이 아니라. 아멘. 그러니까 완전히 아버지께서 다 도와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목자이신 반석의 그 목자이신 하나님. 그 다음에 25절 시작. 내 아버지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전목의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너를 도울 거라는 거죠. 하나님 도울 거라. 전능자로 말미암아 도울 거라. 그러니까 요셉은 힘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요셉은 힘있게 하신 분. 아멘. 활 쏘는 자들이 막 학대하고 그를 쏘고 군박하도 그걸 이길 수 있는 것 도리어 요셉이 더 힘이 있고 막 더 건장해지고 막 이렇게 그들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요셉이 많은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요셉에게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요셉이 의지했던 그 하나님한테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대통령 의지해봐야 소용없어. 우리 사장 의지해봐야 소용없어. 사람은 금방 바뀌어버려. 이렇게 지한테 만약에 조금 손해가잖아요. 확 바뀌어버려요. 그래요. 사람은. 사람 의지할 필요 한 개도 없어요. 그러니까 돈도 의지하죠. 돈 도망가버리면 막 저기 어디로.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 아멘. 그래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먼저 물질을 주세요. 저번 주에 봤죠. 아셀 지파에게 물질을 먼저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물질이 있어서 선교도 하고 일을 하니까 그리고 은혜와 은사를 또 주셨잖아요. 은혜와 은사를 또 주셔. 그 은혜와 은사가 없으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해. 기도도 하는데 오늘도 막 상담하러 하는데 하나님이 막 말씀을 주시니까 다다다 나가지. 내가 억지로 하려면 어디서 찾아서 해 그거를. 근데 하나님이 막 주시니까 막 나가니까 그들이 힘을 얻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은사도. 그 다음 타락할지라도 회복시켜 주셔.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주방에서 주방, 또 화장실 청소, 찬양이면 찬양, 뭐 우리 장로님 같은 사다리 갖고 막 맨날 교회만 오면 사다리 갖고 다니죠. 여기저기 다 고치러 다녀. 그게 사명이야. 막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물질도 주시고 막 혹시 타락할지라도 혹시 뭐 넘어질지라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줘요. 그리고 지경을 점점점 넓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내가 지경을 넓히려고 하고 막 내가 뭔가를 막 하려고 막 내가 막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막 저기 뭐야 강사라고 그러면서 막 보내요. 문자를 자기 좀 불러주라고 막 보내. 그 자기가 지경 넓히려고 하는 거잖아요. 일부러. 감동이 없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세운 게 아닌데 자기가 막 만들어가지고 포스터 만들어가지고 막 보내 여기저기. 그럼 절대 안 불러요. 그런 사람은 벌써 반감이 오는데 지경을 자기가 넓히려고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이 세워줄 때 저절로 여기서 저기서 부를 때 가야 되는 거지. 막 부르지도 않는데 여기저기 나 좀 불러주시오 하고 막 포스터를 날려 막. 그런 목사들 엄청 많아. 창피하지도 않나 봐요. 아직 능력도 없으면서 그렇게 막 날리고 있다니까.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앞서가면 안 돼요. 예. 그냥 사명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넓혀주시기도 하고 물질도 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요셉에게만 이런 일이 있다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겠죠. 이렇게 요셉처럼 살면 정말 이런 잣대 안에서 요셉처럼 이런 삶을 살면 이렇게 살면 이런 복이 우리에게도 임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해 놓은 것이에요. 이걸 보고 요셉처럼 살아라 라고. 요셉이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정말 화음만 안 해서 나 같으면 그 보디발 여자 너 이리 와 이 여자 내가 너 이렇게 한다 해서 이런 죽여야지 너 때문에 나 감옥 갔어 그래 막 그럴 텐데 한마디도 안 했어요. 이거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려고 하셨네 라고 용서했고 용납했습니다. 정말 그런 걸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할 줄 알고 용납할 줄 아는 걸 배우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처음부터 샘 곁에 무성한 가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이 자기가 막 국무총리가 나 국무총리 돼야지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막 목적을 향해서 달려가지 않았어요. 그냥 그때그때 주어진 삶에 충실했어요. 감옥에 보내면 감옥에서 남의 집 종으로 팔리면 거기서 아버지가 신부름 보내면 거기서 어떤 일이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자기 주어진 일에 충성을 다했어요. 충성을 다했어요. 화장실 청소시키면 네 아멘 뭐 어떤 일이든 아멘 아멘 하고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꿈을 꾸게 하셨고 그 꿈대로 이루어가셨습니다. 요셉은 그냥 평범한 날들을 지내고 있었어요. 그냥 17살 때 그냥 17살 아이로 그냥.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딱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네 아버지보다 큰 자가 되게 할 거다. 하늘의 별과 해와 별과 달이 그 11별이 너에게 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막 이걸 해석하면 아버지, 엄마, 자기 형제들 그리고 온 세상이 엎드려서 너에게 절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높은 자, 큰 자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꿈에 나타나가지고 이거 요셉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꿈을 가족에게 얘기했더니 막 아버지도 웃었어요. 막 야 네가 감히 어디서 막 그러면서 그리고 형제들도 다 웃고 막 그리고 형제들은 또 막 시기 질투하면서 막 맨날 요셉만 보면 아이고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막 그러면서 놀리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막 죽이자 그러면서 네 꿈이 어디 이루어져나 보자 막 그러면서 팔아버렸잖아요. 근데도 그런 과정과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하나님과 늘 동행했어요. 늘 하나님과 교제하셨어요. 늘 하나님이 늘 감옥에 가든 보디발의 그 집에 팔려가지고 종으로 살든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냥 함께 하셨습니다. 그 하루하루 함께 하신다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함께 하셨다고 했는데 함께 하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똑같은 관계라면 막 의논하고 나보다 높은 관계라면 낮은 자에게 물어보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높은 자가 명령하고 이게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신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이 답을 얘기해주고 이러면 말씀대로 순종하며 형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내가 이제 하나님보다 낮으니까 하나님 계속 묻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계속 묻는 거예요. 그 답이 확실히 올 때까지. 그리고 요셉의 그 형통함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고 계심을 알게 된 거죠. 우리 창세기 39장 3절 우리 한 장 10장 앞쪽으로 39장 또 그대로 나오고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39장 3절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아멘.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봤대. 여호와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봤을까요? 이게 느꼈다는 거야.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요셉이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아니한 사람은 자아가 죽지 않아요. 교회를 다녀도 자기 자아가 죽지 않잖아요. 십자가와 함께 내가 못 박혀야 돼. 내 자아가. 자기가 자아가 죽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또 순종하지도 않아요. 자기 고집대로 환경에 보이는 대로 자기 의의대로 그냥 살아요. 자기 생각대로. 막 계산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비싸면 안 하고 싸면 하고 막 이래. 근데 자아가 죽은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요. 뭐 가격 따지지 않아요. 그냥 순종해요. 근데 요셉은 자아가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다 순종했을 때 형통케 되는 걸 보디발이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보디발 집에 만약에 종이 100명 있었다 할지라도 엄청 보디발이 애굽의 왕의 국무총리 위에가 뭐예요? 그 위에 왕인데 얼마나 많은 종들을 데리고 있었어요. 근데 요셉이 그 중에서 가정 총무가 된 거예요. 가정 총무가. 그러니까 이제 막 들어갔어. 요셉이 그 종으로 이제 막 팔려갔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바로 그 가정 총무가 됐어요. 회사도 왜 계열 있잖아요. 그 서열 있잖아요. 들어가면은 처음에 들어가면 제일 말단이잖아요. 커피 심부름부터 하잖아요. 근데 요셉은 들어가자마자 가정 총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총무. 그러니까 그 종들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왕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됐겠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하셔서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될 수 있었던 거죠. 보디발이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내가 오늘은 새우튀김 먹고 싶다. 그러면은 그걸 갖다 주는 거야. 그런 거 외에는 다른 거는 아무것도 상관하지 않았어요. 보디발. 그냥 네 맘대로 다 해라. 다 요셉에게 다 맡겼어요. 근데 보디발의 아내가 막 유혹을 했어요. 막 꼬시고 눈을 막 잉크를 하고 막 이러면서. 근데 절대 넘어가지 않고 그 여자를 피해 다니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집에 아무도 없는데 이제 요셉이 거기 이제 가정 총무니까 또 돌아다녀야 될 거야. 누가 뭐 어떻게 했나 이렇게 검사를. 근데 그날따라 아무도 없네. 이 여자가 혼자 있네. 이 여자가 또 막 어깨를 내리면서 막 잉크를 하고 막 꼬시네. 그래서 도망가는데 이 여자가 잡으면서 막 요셉 옷을 딱 벗겨버렸네. 갖고 요셉 옷이 거기 딱 잡혀버렸네. 그랬더니 이 여자가 막 요셉이 자기를 검탈하려고 그래서 자기가 막 도망가다가 이랬다 그러면서 누명을 씌워버리잖아요. 창세기 39장 20절에 보면 주인이 감옥에 넣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마누라가 그렇게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해. 그래서 이제 감옥에 넣었는데 이 요셉을 왕의 죄수들이 가는 곳에 거기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죄를 짓는다 해도 이 감옥에는 들어갈 사람이 아니거든요. 여기는 왕의 죄수들이 가는 곳이에요. 이 감옥은. 그러니까 집 안에 있어. 집 안에. 그러니까 저는 그 국가 안에 있는 감옥이 아니라 자기 집 안에 있는 감옥이에요. 근데 요셉은 보디발의 경호대장, 이 사람이 이제 경호대장이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옛날부터 이제 총독집에 이제 감옥이 있어요. 그 집에. 그래서 그 감옥에 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자기 마누라가 유혹해서 막 억울하게 감옥에 왔다는 걸 이 남편이 모르겠어요. 알겠죠? 자기 집안 망신시키잖아. 자기 마누라가 그랬다는 걸. 그러니까 왕의 죄수가 아닌데 자기 마누라랑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소문날까봐 자기 집에 있는 감옥에 가두는 거예요. 그리고 보디발 자신이 자기 마누라를 제일 잘 알죠. 자기 마누라 모르겠어요? 우리 권사님보다 장로님이 나를 더 잘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셉도 이 보디발이 또 요셉도 잘 알아요. 지켜봤잖아. 그래 좀 가정 총무까지 시킬 정도로 잘 알잖아. 그러니까 분명히 저놈이 예편나가 저것이 꼬셨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람들 눈이 있으니까 그냥 속아준 척하면서 그냥 요셉을 가둬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은 함무라비 법적이라는 게 있어요. 함무라비 법적이라는 게 있는데 이스라엘의 10계명이 생기기 전에 한 2,000년 전부터 있었던 법정인데 근데 이 함무라비 법정에도 10계명처럼 그 10개의 큰 계명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강간이랑 강간미수 이게 있잖아요. 그럼 사형이야. 근데 사형을 안 시켜고 감옥에 가뒀다는 거는 지금 딱 눈을 감아준 거잖아요. 지금 이 보디발이 눈을 감아준 거예요. 사형시켜야 될 사람을 지금 자기 집안에 있는 그 감옥에다 가둔 거는 눈을 감아준 거예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자기 마누라를 알고 또 요셉도 아니까 눈을 감아준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요셉은 그럴 사람이 아닌 것 같고 자기 마누라가 의심되니까 창피하니까 사람들한테 이제 말을 못하고 그래서 감옥에 가두는데 혹시 소문날까봐 이 왕의 죄수들이 이제 그냥 저런 나라의 그냥
평민들이 가는 그런 감옥에 보면은 너 왜 들어왔냐 서로 물어보잖아. 너는 왜 들어왔냐? 너는 왜 들어왔냐? 물어보면 나는 진짜 억울하게 그 보디발이 여자가 나를 꼬셔갖고 들어왔다 그러면 속 다 나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못 가두고 여기다 가둔 거죠. 근데 이런 사건도 지금 하나님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나게 하시려고. 근데 요셉은 억울할 텐데 잘 이겨내고 그 감옥에서 성실하고 가치 있는 죄인들도 막 잘 지냈어요. 꿈도 해석해주고 예언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막 잘 섬겼어요. 사람들도 잘 섬기고 그리고 간수장의 눈에 띄었어요. 또 너무 성실하니까. 우리 창세기 39장 21절에서 23절 보시겠습니다. 아까 그 39장 21절에서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의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에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기서도 너무 성실하니까 간수장이 또 요셉에게 맡겼어요. 간수장이 감옥에 뭔가 나가고 들어오고 막 관리하고 이 죄수들을 관리하는 그런 재무 사반을 다 요셉에게 맡겨요. 이때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이 딱 들어왔어요. 잡혀가지고 왕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때 당시. 그래서 이제 술 맡은 간원장이 술 먹기 전에 술 맡은 간원장이 먹어보는 거예요.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이렇게. 그리고 떡 맡은 간원장이 음식을 다 먹어보는 거예요. 다 왕이 먹기 전에 독이 들어있나 안 들었나. 막 독을 타서 주니까 음식에다가. 근데 여기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 그래서 이들이 잡혀 들어왔어요. 그래서 조금만 이상이 있으면 이제 감옥에 넣거든요. 이 떡 맡은 간원, 술 맡은 간원장은. 근데 요셉이 그냥 죄수로 있으면 이 사람을 만나기 어려울 텐데 이때 당시 요셉이 감옥에 재반 사무를 맡는 그런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 술 맡은 간원장과 떡 맡은 간원장을 만날 수 있었어요. 이때 이 사람들이 들어올 때. 그래서 보디발이 이 두 사람이 특별히 또 관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침에 이제 이들이 닫힌 방에 딱 들어갔는데 이 두 사람이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냐고 요셉이 물어봤더니 이 두 사람이 꿈을 꿨는데 정말 너무 이상한 꿈을 꿨다. 근데 해석할 사람이 없다. 이 감옥 안에 해석할 사람이 없고 뭐 나갈 수도 없고 해석할 사람이 없다. 그러니까 요셉이 꿈을 푸는 것을 여호와께 잊지 아니하니까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소서 내가 그를 풀어드리리다 라고 되게 자신있게 말해요. 그리고 요셉은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계속해서 이제 꿈을 풀어주기도 했기 때문에 자신있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이 말은 그냥 노예로 팔려서 살 때도 자기가 꿈꾼 걸 아버지나 형제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계속 꿈꾼 걸 얘기했잖아요. 거기서도 계속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예요. 형통하게 하나님이 주신 꿈을 얘기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걸 얘기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되어야 했던 거를 계속 사람들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했더라라는 말이 나온 거죠. 그러던 중에 이제 높은 사람들도 오고 할 때 똑같이 말하고 살았다는 증거입니다. 그 높은 사람들한테도. 그러니까 술 맡은 간원장이 먼저 이제 자기가 꿈을 얘기를 합니다. 40장에 나와요. 이 꿈 내용이. 그러니까 무슨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포도나무가 3가지가 이렇게 있더라. 근데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딱 있었는데 그 속에 바로의 잔이 딱 나오더니 내가 포도를 따가지고 막 이 즙을 짜가지고 그거를 내가 바로에게 딱 드리더라. 그런 꿈을 꿨다 내가. 그리고 떡 굽는 간원장은 꿈에 흰떡 3강줄이가 내 머리에 딱 있어요. 흰떡 강줄이가. 그리고 맨 이 강줄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군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에 그 광주리에서 그것을 막 쪼아 먹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듣고 이제 술 맡은 간원장은 이제 너는 3일 후에 풀려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떡 맡은 간원장은 당신은 바로에 당신의 머리를 들고 나무에 달게 될 것이다. 넌 죽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당신의 시체는 고기들이 와서 이렇게 새들이 와서 당신의 고기를 쪼아 먹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해줬어요. 근데 왠지 3일이 지나니까 바오랑이 생일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생일 특사가 있었어. 잘한 사람 풀어주는 거야, 이제. 우리 8.15 특사인 것처럼. 그러니까 죄수 중에 살려주기도 하고 사형을 내리기도 하는데 진짜 요셉이 해석해 준 대로 술 맡은 간원장은 풀려났어요. 그래가지고 그 바로에게 다시 들어가고 떡 맡은 간원장은 사형을 당했어요.
이때 술 맡은 관원장한테 요셉이 부탁을 했거든요. 나는 지금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사람인데 내가 지금 옥에 갇힐 일을 하지 않았다. 나는 억울하게 여기 들어왔다. 당신이 나가서 잘 되거든 내게 좀 은혜 좀 베풀어라. 내 사정을 바로 왕한테 말해가지고 나는 좀 여기서 나가게 해주라고 말해요. 근데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 나가자마자 요셉이 부탁한 걸 까맣게 잊어버려.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갈 때랑 틀리다고 자기 아쉬울 때는 막 그렇게 얘기하는 막 풀려 나가는 거 까맣게 잊어버려요. 요셉을 풀어줘야 되는데 이게 은혜예요. 잊어버린 게 은혜예요. 잊어버린 것도 은혜예요. 우리 응답 안 된 것도. 왜냐면 이때 요셉이 나왔으면 집으로 바로 돌아갔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갔으면 국무총리가 못됐죠. 이때는 28살이라 아직 요셉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2년 더 있어야 돼. 30살의 애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년 후에 바로 왕이 이제 꿈을 꿔. 딱 28, 30살에 딱 꿈을 꿔요. 바로 왕이. 꿈에 막 그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서 풀을 뜯어먹고 막 있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삐쩍 마른 암소 7마리가 나와가지고 똑같이 풀을 뜯어먹는데 이 삐쩍 마른 암소가 그 살찐 암소를 잡아먹는 거야. 그 삐쩍 마른 게. 이거 너무 이상한 거야. 근데도 그 뚱뚱한 거를 잡아먹었는데도 삐쩍 말랐어. 너무 이상하죠. 그리고 또 하나 꿈을 꿨는데 그 이 소는 또 채식주의자잖아요. 이게 동물을 잡아먹는 소가 아닌데. 근데 또 하나 꿈을 꿨는데 또 뭐냐면 퉁퉁하게 살찐 이삭 7 이삭이 있고 또 아예 그냥 이 쌀이 안 들어있는 삐리삐리한 이삭 7이 또 있어. 근데 또 이 삐리삐리한 7 이삭이 또 퉁실한 이삭을 팍 잡아먹었네. 근데 여전히 또 삐쩍 말라있어. 그거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놀려가지고 전 애국의 점술자들 막 현인들 다 불러가지고 꿈을 해석해보라고 그랬더니 아무도 꿈 해석을 못해요.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생각이 나요. 그래가지고 요셉을 소개해. 바로 왕한테. 내가 옛날에 이래 했는데 이런 사람이 있었다. 그러니까 요셉을 불러와라. 그래서 불러왔어요. 그러니까 바로가 네가 꿈을 잘 푼다고 그런 소문이 나던데 어디 진짜인지 풀어봐라. 그랬더니 요셉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겁니다. 잘 풀어주실 겁니다. 하고 꿈을 들어보니까 요셉이 바로 해석을 해줘버려요. 그 살찐 소와 벼 이삭은 꿈은 같은 꿈입니다. 그러니까 7소 7 이삭은 7년을 말하는 거고 살찐 암소와 그 퉁퉁한 벼는 7년 풍년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에 엄청난 풍년이 7년 동안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삐쩍 마른 7소와 쭉쟁이 이삭은 7년 동안 흉년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흉년이 너무 심해가지고 풍년 때의 기쁨과 풍성함을 다 잃어버릴 것이다. 언제 풍년이 있었나 기억하지도 못할 것이다. 그래서 지혜롭고 성실한 지도자를 세워서 이 흉년의 때를 그 풍년의 때에 잘 준비해야 됩니다. 라고 이제 말하니까 야, 그럴 사람, 그 지혜로운 사람은 너밖에 없는 것 같다. 그러면서 요셉을 딱 국무총리로 세웁니다. 그래서 17살 때 주었던 꿈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가 애국의 국무총리가 되려고 막 일찍 유학 가가지고 공부하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애국의 철학을 배우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감옥에 있었어, 감옥에. 그리고 남은 종살이 했어요. 그냥 하나님 음성 들으면서 그냥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았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17살 때 하나님 주셨던 꿈을 30살에 하나님께서 이뤄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경이 엄청 넓어진 겁니다. 이게 요셉의 노력이나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요셉은 샘 곁에 무상한 가지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래서 우리는 막 내 노력으로 내 돈으로 내 시간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붙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한테 기도의 시간, 말씀의 시간을 많이 투자하면 다 열려요. 다 문도 열리고 환경도 열리고 다 열려요. 이건 요셉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곁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에게 비전을 주시고 뜻을 정하시고 그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의 많은 대적자들이 요셉의 꿈을 못 이루게 하려고 막 사탄이 그 뒤에서 엄청 방해했죠. 형제들을 통해서 방해하고 그 형제들이 막 불 속에 집어넣어버리고 막 구덩이를 파서 집어넣고 보디발의 아내가 또 막 방해했죠. 또 술 맡은 관원장이 또 요셉을 잊어버리고 막 낙심시키고 실망시키고 그리고 죽이려고 막 형들도 죽이려고 하고 막 그랬죠. 보디발의 아내로 막 성희롱 미수로 막 죽이려고 하고
막 감옥에 넣고 막 했지만 오히려 요셉이 더 강건하여 이겼으니 그것도 요셉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신 거라. 그래서 믿는 자들이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을 때 우리는 사명만 잘 감당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만 잘하면 돼요. 받는 복 중에 하나 더 지경이 넓히시는 거죠. 물질의 복 주고 은사 은혜의 복 주고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게 요셉의 복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사역과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베냐민입니다. 베냐민 27절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묵은 것을 나누느니라.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그러니까 이리들을 보면 그 동물의 왕국 보시면 장로님 이리들은 어떻게 다녀요? 때를 지어 다니죠. 때를 지어 다녀요. 얘네들은 때를 지어 다녀. 사정없이 물어뜯어요 상대를. 그러니까 성도의 기질과는 아주 맞지 않아요. 성도는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래서 베냐민의 삶을 하나님이 아침과 저녁으로 딱 나눠요.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라 라고 아침과 저녁을 나눠요. 그래서 하루에 아침 저녁이 아니고 베냐민의 생애의 아침 저녁으로 나누는 거니까 하루의 아침 저녁이 아니라 그러니까 생애에 그의 그 못된 삶을 살 때의 아침 성숙해졌을 때의 저녁으로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아침에는 인생 전반부에는 아침이고 저녁에는 인생 후반부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베냐민은 기질 자체가 물어뜯는 기질이라서 다른 사람들 것을 탈취하고 빼앗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빼앗는 것을 가지고 누리고 막 먹어요. 그러나 인생 후반부에는 움킨 것을 나눌 것이다. 전반부에는 빼앗은 것을 후반부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물어뜯고 빼앗는 강력한 이리의 성격을 가졌지만 나중에는 변화가 된다는 거죠. 이들이.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흘리고 끼치고 그렇게 세워질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인격적으로 점점 좀 좋아져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 안에 있고 사명 안에 있으면 사람도 바뀝니다. 아멘? 바뀝니다. 누가 뭐라고 하면은 물어버리고 막 빼앗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누가 무슨 말을 해도 그냥 물지 않는 사람으로 오히려 나누는 끼치고 이런 사람으로 또 흘려보내고 이러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사사기 19장에서 20장을 딱 보면 어떤 레인의 얘기가 나와요. 이 레인이 첩을 얻었어요. 레인 제사장 목사가 첩을 얻으면 돼요? 안 돼요? 자기 마누라가 있는데 안 되죠. 근데 첩을 얻었어. 그 사사기 가장 악한 시대에 첩을 얻었어.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바람난 게 아니라 바람을 몰래 핀 게 아니라 아예 첩을 얻어버렸단 말이에요. 첩을 얻어가고 취해버렸어. 근데 이 첩이 또 바람을 피워버렸네. 그래갖고 이제 완전히 이 사사기 시대 최악의 제약 시대야. 지가 바람 피웠더니 또 첩이 바람 피워버렸어. 뭔 짓이야. 그래서 친정 가갖고 넉 달 동안 이제 지내며 살았어요. 이 레인이 그래서 이 첩이 보고 싶었나 봐. 그래도 바람 펴도 본 마누라보다 첩이 더 좋았는 게비요. 참말로. 그래서 신정에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장인이 막 우리 딸 용서해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면서 기뻐했어요. 그리고는 이제 3일 동안 먹고 마시고 막 편히 쉬다 가라고 막 보약도 해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넷째 날 아침에 장인이 떡도 좀 더 먹고 보약도 먹고 기력을 돋은 후에 가라. 그래서 또 하루를 또 즐겁게 지냈어요. 5째 날 아침에 또 장인이 또 잡는 거야. 또 오늘도 떡도 먹고 보약도 먹고 또 쉬었다 가라. 아침도 먹고 점심도 잘 먹고 저녁에도 이제 가야 되겠기에 떠나왔어요. 또 잡는데 그냥 아유 오늘은 안 되겠다 도저히 이러면서 떠나왔어요. 저녁에 출발했으니까 깜깜해져 버렸겠죠. 그래서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이 여부스는 다윗이 정복해서 예루살렘 수도로 삼은 곳이거든요. 이곳이 지금 다윗성이 있는 곳이에요. 여부스. 이 땅이 워낙 낭몽불락 막 이래. 그래서 여호수아 때 정복을 못했고 다윗이 정복한 땅이거든요. 이곳이. 그리고 그 위에가 베냐민 땅이에요. 여부수 위가 베냐민 땅인데 이제 같이 따라간 종이 그랬어요. 여부수에서 하룻밤을 자고 가자고. 그랬더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 이방 사람 여부수 땅에 안 됐다. 우리 조금만 더 가자. 가서 베냐민 거기 기브아에 가서 기브아나 아니면 라마에 가서 자자 하면서 조금 더 걸어가서
이제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딱 갔어요. 근데 맞이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깜깜한데. 나그네는 다 맞이하라고 그랬거든. 신명기에 보면은 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막 나가서 절을 하면서 맞이하고 막 엄청 풍성하게 대접해 줬잖아요. 근데 아무도 없는 거야. 원래 나그네 맞이해라 근데. 이 베냐민 지파가 아무도 이 나그네를 영접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 기브아에 내려와서, 그러니까 원래 기브아에 사람이 아니라 에브라임 저쪽 산지에 사는 사람이 기브아에 내려와서 살고 있던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늦게 들어오다가 이 나그네들을 봤어요. 그리고는 당신들 어디서 오는 길이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지금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는 길인데 지금 깜깜해서 이곳에 지금 하룻밤을 자고 가려고 하는데 우리를 아무도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그랬더니 이 노인이 자기 집으로 이제 오라고 초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녁도 먹고 나귀도 먹이고 씻고 자려고 하는데 베냐민 사람들이 이들을 영접을 안 시켜준 이유가 딱 지금 그 일들이 일어나버려요. 베냐민 뭐라고 했죠 아까? 이리 때처럼 찢는다고 했죠. 때리지어서 찢는다고 했죠. 이 베냐민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들이 왜 영접을 안 시켰냐면은 들판에서 자게 되잖아요. 영접을 안 시키면. 그럼 들판에서 자면은 이들을 겁탈하려고 그런 거였어. 근데 이 노인 집에 들어갔으니까 이 노인 집에 찾아와가지고 문을 딱 두들겨. 이 집에 들어온 나그네를 내놓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과 관계하리라 라고 합니다. 관계하리라 말은 성관계하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내 첩을 놓으라는 게 아니라 남자를 그 레이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를 하겠다는 거예요. 동성애를 이때 당시 완전히 그냥 죄악이 난무한 이 사사기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죄의 끝판에 와버리거든. 완전 죄의 끝판. 그러니까 그러지 말아라. 여기 내 처녀 아직 시집 안 간 내 딸도 있고 지금 이 레이의 첩도 여기 있다. 내가 이 여자들을 내보낼 테니까 그러지 말아라. 막 그랬더니 내가 이 여자를 끌어내리니 욕보이든지 너희는 눈에 좋을 때는 하라 하면서 이 레인이 이 남자가 지 여자를 지켜줘야지 이 지 첩을 내보내버렸네. 근데 이 남자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데 이 무리들이 듣지 않으니까 딱 내보내버렸어 자기 첩을. 그러니까 이 여자를 밤새 그 많은 놈들한테 이리때 놈들한테 막 다 능욕당하고 막 그랬어요. 이 레인이 자기 첩을 죽은 걸 보고 그냥 화가 나서 죽어버렸어 이제. 얼마나 밤새 시달렸으면. 그러니까 이 레인이 시체를 12도막을 해요. 그러니까 베냐민의 기지 때로 지어가지고 막 다 죽여 물고 뜯고 막 이래. 그 여자 하나를 물고 뜯어버렸어. 근데 이 레인이 이 목사가 자기 첩을 12도막을 냈다. 그래가지고 시체를 한 지파에 하나씩 한 도막씩 보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너무 놀라가지고 이게 뭐 난리가 나는 거죠. 우리가 애굽에서 올라온 날부터 지금까지 이런 일이 일어난 일도 없고 보지도 못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고 11지파가 다 총회로 모였어요. 그래서 이 레이가 내가 처갓집에 갔다 오는 길에 기브아에서 자려고 했는데 아무도 영접하는 사람이 없었고 어느 노인집에 머물게 됐는데 베냐민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더니 내 첩을 욕보이고 이렇게 죽였다. 그래서 내가 내 첩의 시체를 쪼개서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보내어서 이 베냐민이 한 짓을 알리고 싶어서 그랬다. 우리 이스라엘 중에 베냐민 지파가 세상에 내 첩을 이렇게 해버렸다. 이게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당신들의 의견과 방책을 듣고 싶습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러면서 이 시체를 보고 증거로 보라는 거야. 이 시체를.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도 돌아가지 않아요. 그 총에 모여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제비 뽑아서 그들을 치되 모든 지파 중에 100명에 10명, 만약에 1000명이면 100명, 막 10,000명이면 1000명 뽑아가지고 베냐민에게 쳐들어가자고 합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은 이 레이가 처음부터 잘못했잖아요. 자기가 처음 얻은 것도 잘못이고 그 세상이 그랬다고 또 토막을 내? 그런 것도 잘못이고 자기 잘못은 보지 않는 거야. 자기의 첩을 취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죄악 중에 죄악이고 대놓고 바람피고 이 첩을 끌어내고 욕보이게 하고 또 자기 첩을 내보내고 그럼 자기 죄부터 봐야 되는데 이 베냐민 나쁘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베냐민 지파도 엄청난 죄악 중에 죄를 지었지만
그래서 12지파가 뽑은 수가 40만 명이었어요. 40만 명이 모였어. 40만 명 어마어마하죠. 베냐민은 26,700명이 모였어요. 처음에 이 11지파가 이 여자 죽인 범인을 그 불량배들 내보내라. 걔들 우리에게 넘겨줘라. 걔들만 내가 죽이면 우리가 죽이면 끝이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서 그 악을 없애야 되겠다. 그랬더니 베냐민이 말을 안 들어요. 베냐민도 대단하죠. 오히려 싸우자는 거야. 40만 대 2만. 몇 배예요, 몇 배? 40만 대 2만 몇 배예요? 20배? 20배. 싸우겠다는 거 얘는 베냐민이. 그러니까 굉장한 이 베냐민들이 굉장한 애들이야. 그러니까 무서워하지도 않고 싸웠다는 거야. 근데 놀랍게도 1차 싸움에서 베냐민이 이겨버려. 40만 대 2만인데 베냐민이 이겨버렸어요. 1차에서. 그래서 또 2차 싸우는데 또 베냐민이 또 이겼어요. 말이나 돼요 이게? 난 여기서 이해가 안 갔어. 하나님 왜 그런지. 그래서 또 3차 싸움이 일어났는데 이때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이때 이제 3차 때. 이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옳은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 다 40만 명, 2만 명 뭐? 너희들 옳은 사람 하나도 없어. 너희들 다 도끼인 게 다 똑같다 이거야. 니제나 다 똑같다 이거야. 니네들끼리 싸워봐야 니 다 죽어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베냐민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를 보고 자기들의 죄를 먼저 봐야 되는데 자기 죄는 딱 덮어놓고 남의 죄만 계속 보는 거야. 우리도 보면 그래요. 우리 죄는 잘 안 봐. 그리고 남의 죄만 계속 봐요. 그러니까 도끼 대끼 똑같다는 거야. 너나 나나 다 똑같아. 그러니까 남의 말 하지 말라 이 소리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최악의 죄가 드러납니다. 3차 전쟁 때 이스라엘이 이겼잖아요. 이때 베냐민이 26,700명에서 다 죽어버리고 600명 정도 남니다. 600명. 베냐민 지파가 이제 다 사라지게 생겼어요. 12지파가. 600명 나왔어요. 600명. 그래서 이때 이후로 베냐민 장가 보내기 운동을 합니다. 이제 여자 아이 다 죽여버려가지고 없어 사람이. 그래서 장가 보내기 운동을 하는데 숨어있다가 여자를 이제 보쌈해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이때부터 다시 베냐민 지파가 숫자를 늘리는데 베냐민 이때가 아침에 이제 아침. 인생의 아침. 그러니까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빼앗아 여자들을 와서 빼앗아 와가지고 먹고 이거 빼앗아 먹고 저녁에는 후반부에는 베냐민의 기질이 하나님 일하는 데 사용하시고 인격적으로 성숙시키십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이때 어때 나오냐면은 대표적인 베냐민 지파의 인물이 에스더랑 모르드게예요. 이때 이제 성숙되고 회복됐어. 이들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메데 바사의 그 포로가 되었을 때 하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이들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인사를 안 한다고 죽이려고 해요. 하만은 아말렉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옛날부터 전쟁을 자주 했어요. 이 아말렉이 맨날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원수야 원수. 그러니까 절대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에게 절도 하지도 않지만 원수니까 더 절도 안 했죠. 그러니까 맨날 절 안 했어. 그러니까 막 앙숙이었죠. 그러니까 이 하만이 나중에 알아보니까 모르드게가 이스라엘이 사람인 줄 알고 더 죽이려고 한 거예요. 더 죽이려고. 그래서 하만이 왕한테 막 뇌물을 주고 유대인을 지멸한 날 딱 잡아버렸어요. 왕한테. 그래갖고 그 왕한테 피해를 주는 나라가 있는데 거짓말 딱 하는 거야. 가만히 놔두면 안 된다고. 내가 1만 달란트를 줄 테니까 그 나라를 향해 내게 지시를 달라고. 하만이 그러니까 왕이 아니 네가 알아서 해라. 1만 달란트 딱 받고 네가 알아서 해라 그래. 별로 관심 없어 이 왕은. 그러니까 하만이 모르드게를 이제 그 장대에 달려고 이제 모르드게 장대에 달려고 이제 하죠. 이제. 그리고 나머지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날짜를 딱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 뽑는 날 이 일이 결정했을 때 에스더한테 가서 이제 모르드게가 왕한테 이스라엘의 민족을 위해서 강구하라고 막 하죠. 너 왕한테 가서 빨리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강구해라.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이 한 달 동안 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가요? 이때 왕이 부르지 않으면 가면 죽어요. 그러니까 왕이 그 금기를 내밀어야 살고 내밀지 않으면 죽어요.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네가 왕궁에 있다고 너 혼자 살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아니래도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써서라도 우리 유다를 살릴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네 아버지 집 멸망을 너는 네 집안 다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그럼 나를 위해서 3일 동안 금식기도 해주세요. 나도 금식기도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왕한테 나가겠습니다 하고 이제 왕에게 들어갔더니 3일 금식하면 얼굴이 더 예뻐져 버렸네. 그렇지 않아도 예쁜데 에스더가.
그러니까 막 왕이 금규를 딱 내밀면서 들어오라고. 무슨 일이냐고 막.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 막 그러는 거야 왕이 막. 그때 에스더가 막 머리를 써가지고 막 잔치를 초대해요. 잔치. 그러면서 하만을 데리고 오라고. 그리고 둘째 날도 막 초대를 해. 우리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는 자가 있다고 하니까 누가 어떤 사람이 그러더냐. 그러니까 이 하만이라고 막 그러죠. 그러니까 하만의 얼굴을 딱 싸매가지고 막 모르드게 달려고 했던 그 장대에 하만이 달립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전체를 살린 사람이 베냐민 지파예요. 모르드게 에스더가 살렸어.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살렸어.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이게 나중에는 끼치가 나는다고 하죠. 그 다음 신학에서는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예요. 사도 바울 유명하신 거 아시죠? 복음 시대에 유대인들 다 믿음 떨어졌을 때 혼자서 온 세계를 다니면서 에베소, 뭐 고린도, 뭐 다 로마 다 다니면서 복음 전한 사람이 이 베냐민 출신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 후서 우리 11장 23절에서 27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든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받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함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을 받고 1번 돌로 받고 3번 파산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죽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숨골 벗었더라. 아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엄청난 힘든 일을 겪으면서 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 볼 때 베냐민 지파의 기질이 있어서 물고 뜯는 그 기질을 이 하나님 복음 전하는 데 쓴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기질을 막 폭력을 쓰고 막 남 해치는 데 썼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는 데 썼다는 거죠. 우리 49장이고 창세기 49장 2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떼어쓴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느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나중에는 성숙해져서 나누고 끼치고 섬기는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 신명기 33장이 짝이라고 그랬죠. 49장이랑 신명기 33장 12절 베냐민 뭐라고 했는지 신명기에서는 신명기 33장 12절 시작. 베냐민에 대하여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비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에 있게 하시리라. 아멘. 나중에는 이렇게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베냐민의 사랑을 입은 자로 안전히 살게 하시고 또 날이 비치도록 너를 보호하시고 즉 하나님 품에 이렇게 날이 받도록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를 그의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는 복. 이게 베냐민의 복이에요. 이게 죽어서도 항상 함께 어깨 나란히 함께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렇게 성숙돼서 이런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이런 복을 다 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이런 복은 저절로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과 사역에 집중하면 주님께서 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다른 거에 신경 쓰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다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